안녕하세요. 그 노년은 아름다워 주일에 축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 자신이 이미 어른이 되어 살아온 시간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얼마 전만 해도 나이 61세를 먹으면 그 갑자년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저도 자주 환갑잔치에 가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61세가 되면 제법 점잖은 어른처럼 보였고 존경심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70살에도 경로당 가입이 어렵고 75살 입경해도 주로 심부름을 한다고 합니다. 30여 년 전보다 현재는 10여 년 정도 더 삽니다. 마치 노인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시끄럽다 하면 노인 어르신들입니다. 옛날 환갑 때 나이 믿음직하고 존경에 마주 앉던 어르신의 삶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많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노인 같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람은 거의 한 세기를 사는 것 같습니다. 100년이요. 사실은 한 세기보다 즉 100세보다 훨씬 더 영원 무궁토록 삽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한 직선으로만 생각합니다. 대개 과거는 현재 이전의 시간이며 미래는 앞에 놓인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일직선상으로 된 연속선상에 놓여 있음을 전제로 한 가정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고 평온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별빛은 100만 년 전에 쏘아올린 빛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측량할 수 없는 오래전부터 계셨고 오늘에 사는 사람도 사고와 모습을 달리하면서 아주 오랜 과거부터 살아왔고 미래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구분 없이 지금 계속 살아갑니다. 몸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처해진 상황을 폭넓게 받아들여 우주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늙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외롭고 슬픈 일입니다. 인생의 끝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몸은 약해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고 가족이나 친구들은 죽어갑니다. 익숙했던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하다가 몇 시간 혹은 며칠 후에야 떠오릅니다. 안경을 끼고 안경을 찾고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폰을 찾습니다. 부엌에 가야 하는데 발길은 화장실을 향합니다. 때가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왕년에 잘 나갔던 기억과 인정받던 순간에 집착할수록 현재의 나는 점점 작아지고 타인과의 관계도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나와 연결되기를 원하지 과거의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깊게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 슬픔은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슬픔은 한 가닥의 기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이 슬픈 느낌은 우울증이 아니라
멜랑콜리아라 부릅니다. 멜랑콜리. 우울증은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멜랑콜리는 의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대처를 잘하면 넉넉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살면서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다는 점에서 기분이 어쩌는 느낌 또는 반성과 공상에 따르는 가벼운 슬픈 감정을 자주 겪습니다. 이런 멜랑콜리를 위해 우리는 반짝이는 물가나 아름다운 초원을 걸으면서 내적 평온함을 찾습니다. 우리 삶의 일상에서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슬픈 일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핸델의 메시아에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한 예수님을 슬픔에 찬 사람이고 슬픔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신다고 했습니다. 성서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셨지만 웃으셨다는 구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람은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보다 외로움이나 슬플 때가 오히려 깨달음을 통해 내적 영혼이 살찌우게 됩니다. 예수님도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는 제자를 물리고 혼자서 조용한 숲이나 바닷가를 찾으셨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슬픔의 감정을 물 흐르듯 조절하십니다. 도덕경에서는 현자는 예리하지만 찌르지 않고 날카롭지만 깨틀지 않으며 솔직하지만 멋대로 하지 않고 눈부시나 눈멀게 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기분을 드러내되 극단적으로 흐르지 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피에타라는 이탈리아어로 슬픔이란 뜻인데, 피에타상은 여기 보시다시피 피에타상은요 미켈란젤로의 걸작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 내려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품에 안고 비통에 잠겨 슬퍼하는 아픔을 표현합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상점앞을 지나가다가 나는 지금 대리석 안에 있다.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어 내 모습이 나타나게 하라는 예수님의 환청을 듣고 피에타상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마리아 어머니의 얼굴은 슬픔으로 무너지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들 삶의 완성인 죽음도 대리석의 필요 없는 부분을 칼로 깎아내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피에타상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 안에 필요 없는 것을 토해냅니다. 지나친 소유욕, 미움, 분노, 질투, 성벽처럼 완고한 고집 등을 하나씩 토해내면 결국은 완성된 삶, 즉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해짐이 아니라 깊어짐입니다. 성서는 시편에서 은인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늙어감은 단순히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덜어내며 본질로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았다면 이제는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 관계의 따뜻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등으로 늙어감은 삶이 정리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어른의 삶은 방향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어버이는 단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삶으로 말해왔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 무엇을 끝까지 지켰는지 그것이 자녀들에게 남습니다. 어른의 삶은 얼마나 이뤄냈는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살았는가로 평가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내려놓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성서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옛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단순히 끝일까요? 유물론자는 죽음을 끝이라고 합니다. 저에겐 30년 동안 사귄 지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간암 수술을 받고 재발하여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척추협착증 수술과 하지골절술도 받았습니다. 수술 받기 전에 제가 두렵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전혀 망설임 없이 무섭긴 뭐가 무섭냐고 반문합니다. 추워도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교회 장로로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살아서 좋은 일 하면서 살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뭐가 걱정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믿음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상경하기 전 아산에 있는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병원 일로 벅찰 지경인데도 매일 새벽 기도에 참여할 정도로 교회에 빠졌습니다. 당시엔 그 친구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사후세계를 믿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대로 행복했습니다. 서울로 이사와서 한림교회 다닌 후 제 신앙관이 폭풍우에 나무님이 흔들리듯 흘렸습니다. 어느 날 현장 기도회 후 뒤풀이 장소에서 제가 마리아 성령 잉태서를 꺼내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시선은 시골서 온 놈이 한심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향린 세상에 조금씩 녹여 들어갔습니다. 사람은 본대로 들은 대로 자아상이 바뀌고 하나님을 보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세상을 갖고 있듯 신앙도 다른 것 같습니다. 죽은 후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몸에서 떨어진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놀랍게도 처음으로 소크라테스가 말했고 예수님 태어나신 500년 전에요. 그의 제자 플라톤이 절대적이고 완벽한 불변의 이상세계인 이데아론을 구체화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신을 믿어서 삶에 도움이 된다면 나쁠 게 없다고 말했고요. 헤겔은 이성의 세계관으로 살라 했고 아예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향린 그물에 걸려 세월이 가고 죽을 날이 가까워짐에 따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는 살아서 예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정신에 고민하는 중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죽음으로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고민입니다. 성서는 죽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전도서 우리는 흙에서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돌아가고 끊어짐이 아니라 이어짐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저는 하늘뜻 제목을 죽기 위해 먹는다로 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 실존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요람에서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먹는 행위조차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즉 먹어서 사는 것이지만 결국
그 삶은 죽음으로 향하기에 먹는 것 또한 죽음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 먹지만 성서에서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통과해 영혼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짐승처럼 단순 생존 수단이 아니라 유한한 삶을 살아내는 과정이며 그 끝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늙어가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그 길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교우님들의 용기와 나이든 어른의 관용으로 섬돌 향린 공동체의 삶은 새롭게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로 갑니다. 침묵으로 기도합니다.